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하가 36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 역대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봐야 될 우리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왜 망해가지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점점 망해가요. 근데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그 가치관으로 통치되는 그 다윗의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에게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근데 그 남유다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자, 그 안타까운 이야기 속에 오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1절 한번 보세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우시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시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 아합의 길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탐욕, 욕심을 따라 사는 길. 아합, 세상에 자기 별장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든다고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인물이에요.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가치관, 그런 신앙 태도는 하여튼 우리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시야 이야기 잠깐 나누기 전에 우시야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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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조금 살펴보고 우시야를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오세요. 자, 먼저 우시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었죠? 아마샤. 25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2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했는데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그런데 그 라기스에까지 쫓아간 무리들이 그를 때려 죽여요. 비참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다윗의 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죠.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14절, 24장 14절 맨 끝에 여호야다가 찾으셨어요? 24장 14절 맨 끝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산, 여호야다는 그 요하스의 고모부예요. 제사장이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 요하스가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항상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 24절
24장 24절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 그러니까 우시안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 뭐예요? 요아스. 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갔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윗의 길을 포기하고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또 그의 아버지를 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시안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또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22장 3절. 아하시야. 이 사람은 요아스의 아버지예요. 아하시야.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무슨 길로 갔대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갔대.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길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왜 아합의 길로 갔는지 이유가 나와.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네, 아합의 집, 아합의 통치 가치관, 탐욕, 또 우상 숭배, 잔인함, 자기 생각,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 될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길,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편의주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삶, 아합의 길.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더 살펴볼게요. 한 장만 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장 6절. 이게 아하시아의 아버지예요.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6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 여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 아합의 딸이 가짜 왕, 거짓 왕. 누구라고요? 립스틱 위로 지켜 발랐던, 기억나시죠? 아달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계속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데 아합의 길, 여로보암에 가는 길을 이 성경 저자가 계속 고발하고 있죠. 우리한테, 그죠? 우리한테 이렇게 놓고 비교하듯이 이거 좀 봐.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다윗의 길에 대한 개념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통치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에 첫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예요.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유약한 마가가
유익한 마가가 된 거예요. 그 깨달으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그동안은 어둠이 통치했고 사탄이 통치했고, 예? 죄가 통치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누가 나를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성경도 가기를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기간, 역대하를 마무리하는 이 기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두 길이 극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구나. 하나는 아합의 길,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는 다윗의 길.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다윗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26장 우시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요, 참 26장에만 나와요. 이렇게 역대기에는 26장에만 이 우시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시야가 참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그가 다윗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 26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중간 조금 지나서 그의 이름이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이름이부터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네, 거기까지가 26장의 전반부예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우리 성경에 그 16절에 시작하기 전에 점 찍혀 있죠. 여기 이제 문단을 나눈 거예요. 이 장과 절을 나누는 이 나눴던 사람들이 주제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제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야를 도우셨던,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윗의 길을 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예. 그런데 16절부터는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시야가 처음 그가 왕 위에 올랐을 때 가졌던 마음, 그가 정말 다윗의 길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 남유다의 통치자로서 왕 위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이 처음 마음, 이 처음처럼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정말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깨닫고 예수님과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했을 때 그 마음, 그 믿음, 그 다윗의 길, 여러분 끝까지 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시야를 조금만 한번 살펴보죠. 자, 1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됐대요. 그죠? 16세가 된 우시야를 왕으로 삼으니. 그래 이제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시작.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다스렸으니 얼마나 긴 세월을 다스렸습니까? 남유다 왕들이 20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시종 일관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두 번째로 많이 다스린 왕이거든요. 긴 시간 52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52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오늘 여기 4절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을 여러분 한번 좀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왕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게 다윗의 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 순간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런데 여기 우시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았대.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7절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시야가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는 동안 일단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더라. 그러니까 형통케 하시고 도우시고.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자, 그 조금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는데 8절을 보니까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종음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 블레셋, 그 다음에 또 암몬,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애굽 변방까지 우시야의 이름이, 그 강성한 이름이 퍼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느낌이 어떠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시야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의 이름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시아가 사는 날 동안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백성들이요 참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남유다를 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15절 끝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까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기까지. 이게 26장의 상반부예요. 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다윗의 길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척척척척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형통, 짜라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가 비록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 그게 짜라흐, 즉 형통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시아의 삶 속에서도 물론 여러분 구약은 다분히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시는 그 복의 의미가 물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 전체의 성경의 가치관은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풍성할 때도 있고 물질이 궁핍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신약과 구약 전체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받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요, 형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종종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사모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6장 하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죠. 16절.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아가 그의 이름이 강성해지고 그가 점점 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강성하여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작용했어요?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진정한 복은 그가 강성하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가운데 제사장에게 향단에 분향하는 그 일을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우시야가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예, 우시야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 제사장들, 특별히 용맹한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가서 자 18절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긴 일을 우시야가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뭐래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사람이 강성해졌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든 궁핍하든 힘이 강성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만 우시야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19절 그 제사장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우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화가 왜 나요? 최근에 부부싸움 하신 분 부부싸움 왜 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시야가 자기 뜻대로 왕노릇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왕노릇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왕노릇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 분향하려고 그 거룩한 성소에서 자기 감정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런 화를 내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을까요?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세상에 왕궁에 거하지 몸에서 얼마나 지독한 썩는 냄새가 살 썩는 냄새가 나는지 별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을 치고 발 아시죠? 발 네? 발을 치고 신하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기에 깊이 누려졌을 때 주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만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영과 평강의 왕. 그럼 당신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럼 당신이 그 성경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길, 시종일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아무리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고, 그가 아무리 강성하여지고, 그가 아무리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이 끝이 비참합니까?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간단한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처음과 끝, 첫사랑과 그 첫사랑을 지속하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으로, 그 복음으로 시종일관 내가 삶에 고단함이 있든 또 평탄함이 있든, 내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